빌리버스 오솔로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오늘 508번째입니다. 말씀은 고린도서 4장 6절입니다. 말씀의 제목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킹덤 파이니스 하나님 나라 제정 489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입니다. 소금으로 어떻게 맛을 냅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본문은 이렇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런데 본문은 이렇습니다. 너희 말을 저 여러분의 말이죠.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래야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게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밟힐 뿐이니까 악독하고 사납고 이런 말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은혜가 넘치게 말해보십시오. 골고루 그러죠.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짭니다. 율법의 말이 되죠. 못 먹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적으면 또 싱겁죠. 농담에 찍찍거리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은혜가 넘치게 말을 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같은 언어라고 그래도 이런 참 말을 어떻게 싸납게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그 주위 사람을 황폐화시키는 사람이 있지 아니면은 싱거운 말을 쭉쭉 해가지고 사람을 갖다 물론 웃기니까 좋겠죠. 한국교회 병폐가 어느 또 간중이 들어왔는데 성도들을 웃겨야 된다고 그러면서 유머집을 찾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은혜가 넘치게 말을 하십시오. 그게 소금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답하는 이들에게 적절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너무 무식해가지고 엉뚱땅땅 말을 하고 너무 유식한 척해가 사람을 상처 주는 적절하게 이 사람은 좀 어리니까 어린애 말을 해주고 저랑 이제 손자랑 잘 통하는 게 뭐냐면 유치하게 잘 놀아요. 우리 손자가 놀자 그러면 아주 맞춰서 유치하게 잘 놀아요. 그러니까 나보면 깔깔대고 웃어요. 할아버지 어디 있냐고 찾아요. 유치하게 놀아요. 근데 크면 이제 그렇게 안 가겠죠. 왜? 걔 그걸 알으니까.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큰 사람한테는 거기에만 적절한 말.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한 짓씩 한다고 한 돌을 닦았다고 하는 사람 말만 나면은 가장 퍼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또 그럴까 도망 다닙니다. 특히 오래 믿었고 거룩한 분들 많습니다. 권사님들, 장로님, 목사님 보면 나는 아이고 도망갑니다. 그 적절한 말이 아니에요. 맛을 안 내는 거를 여러분은 언제나 친절하게 유익한 말을 하고 공격해 버렸지 바빠요. 친절하게 유익한 말을 하고 묻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적절한 대답을 할 줄 알아요. 엉뚱당내면 지식이 말이야 논리적으로 말이야 신학적으로 말이야 특히 뭐냐면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칩니다. 대답만 질문하면 그냥 엉뚱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니까 복음 신학이라는 말을 썼다고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하고 비난을 안 하죠. 쓰면 어때요 언어인데 근데 그게 뭐 적절하지 않다고 자기 말이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력한 줄 압니까? 적절하게 했어요. 제가 이 말을 묵상하면서 그럼 소금으로 사는 사람 누구냐 이거죠. 노아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 하나님 말씀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아주 적절하게 그리고 다윗입니다. 요셉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은 아주 소금으로 말을 적절한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성격 없었어요? 다 한 성질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억울한 일 안 당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말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낼 때 마귀가 사단이 모세의 시체를 찾았어요. 왜 모세 시체를 빼서 자기가 들어가서 모세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시체를 감췄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사단한테 비난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러 거기까지만 했어요. 그게 소금으로 적절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요. 언제나 은혜가 넘치고 바로 이겁니다. 저 사람 만나면은 사람이 기운을 나고 적절하고 그래도 맞춰주는 말.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답에 마땅할지를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 사람이 살아가는 거죠. 로고스입니다. 말을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노고스처럼 하라는 겁니다. 적절하게. 하나는 우리에게 적절하게. 일방적으로 막 공격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적절하게 총을 통한 적절한 말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 노고스처럼 하라는 겁니다. 말을 할 때 빌립보서 4장 14절, 15절로 20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 너희도 알 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안.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밖에 빌립보 사람들 교회밖에 사도 바울의 복음에 참여 그러니까 헌금을 하고 성교 헌금을 보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뿐이 없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어려웠냐? 부한 교회 아니면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근데 부한 사람들 있잖아요. 따숩게 해. 배고파? 라면 먹어. 왜 굶고 있어? 쌀 없어? 라면 먹어. 이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응? 뭘 그렇게 그래? 명품을 입어. 목사님 명품 입고 그래야지. 왜 지하실에서 해? 이 친구물 올라가. 형편 모르면서. 땅 쳐서 교회죠. 왜 자기에겐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아니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거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가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빠지고 풍성한 열매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당연히 축복이 나오죠.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너희 모든 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어려운 게 빌립보에 그러니까요. 두 번이나 쓸 거를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 참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축복이 덜어주나 나의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풍부해서 돈이 남아도록 11조 하는 거 가지면 감사금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사는 보면 이거 어리석은 중에 참 어리석은 게 교회에서 돈 바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충고를 들어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도둑질하고 죽을 멸망시키는 이단들이나 아니면 무당들에 같아가서 막대한을 주고 돈을 주고 구술하고 죽이고 이런데 돈 쓰는 사람 그 사람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부 생활하는데 이혼한 사람들 말만 그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남자들 교육시켜. 야 인마 와이프한테 함부로 하고 처갓집에 함부로 잘하지 마. 자기들도 그래서 다 이혼한 그 사람들 그렇게 그러고 후배들이 그 말 듣고 하다가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혼한 여자들끼리 모이잖아요. 꼭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러다 깨요. 왜 그럴까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충고를 듣다도 좀 조사를 해보라고. 이 사람이 온전한 가정이냐 온전한 자녀들 기르거든요. 장가도 안 간 사람한테 가서 여자들이 가서 교수님 선생님 나 지금 부부 싸웠어요. 그런 놈이랑 왜 살아? 이혼해. 이혼 많이 시켰어요. 이혼 많이 시켰어요. 자기는 장가도 안 가서 부부생활 모르는데 여자들이 가서 부부싸움 했다고 눈물 찔찔하고 상담을 모르면서 이혼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어드바이스 하는 사람이 누구냐 보세요 한번. 사회 통념이 있어요. 실패한 사람은 기업체 쓰지 말라는 거예요. 더구나 사기꾼들 이런 사람 쓰지 말라는 왜? 꼭 그런 짓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누구가 있냐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도둑질하고 죽을 멸망시킨 사람들 얘기 듣다가 어떻게 합니까? 온 천지 가서 굿하고 그러다 이렇게 본인이 망하잖아요. 먼저. 그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이 얼마나 한심한지 여러분 보래. 세계적인 교회라고 정말 세계적인 교회라고 이 사람들이 몇십만이라고 매일 자랑했던 목사님이 면을 이혼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깡패들 시켜가지고 시켜가지고 그거 지금 협박권가를 이혼시켰어요. 나 그 소리 딱 듣고 큰일 났다 한국계 이혼을 폭발적으로 그러고 교회에다 뭐 이렇게 자판해놓고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세계적인 교회면 뭐하냐고 하는 행동들 어드바이스가 뭐예요? 조직폭력배 시켜가지고 며느리 이혼한다. 애 낳고 사는 며느리 아들 이혼한다. 이혼시키고 그게 뭐하는 짓이냐고요. 내가 그래서 저 사람은 돈이 신이었었고 깡패들이 그 신 하나님께 문 짝주 나누지 말라고 왜 그런 짓을 하냐고요. 근데 그런 짓 했어요. 한국교회 이래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맛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고, 여러분 주위에 누구 있냐 한번 보시고 잘 들어요. 사기꾼의 말들은 당해요, 여러분. 당하고 나서 목사님 하고 운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 안 듣고 목사님 말 안 듣고 예배 신앙생활 안 하고 그래서 들은 거는 뭐예요? 본인이 가슴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보니까 투자하면 대박이 난대. 거기 뭘 대박이 나요? 사기꾼인데. 이렇게 하고 나서 본인이 이렇게 하고 나서 원망한다니까. 아니라니까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뭐 망한 사람 친구들은 그 사람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드바이스를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맞다느냐, 막 그래요. 가정이나 잘 깨진 사람 말 들으면 그 사람 100% 망해요. 왜? 그런 것뿐이 없어요, 머리에는. 악한 영한테서 어드바이스 듣고 나서 친구들 구독했는데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본인이. 왜 이렇게. 근데 뭐예요? 그게 세상 통념이에요, 여러분. 그걸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뿐이 없어요. 빌립보 교회가 돈이 풍부하게 어려운 교회였었어요. 내가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렇게 될 풍성한 열매를,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빌립보 교회는 알아서 사도 바울이 천막 지고 노동이 시달리니까 저거 안 된다 그러고 성경험에 참여했던 거예요. 아, 목사님 성경 참여하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지혜 쓰는 게 뭔 줄 압니까? 그래서 받을 때도 잘 받고 축복해 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께 도움 받을 때 좋은 밭이 되어줘야 돼요. 예? 좋은 밭,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좋은 밭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밭 비유를 들은 거예요. 왜? 그래야지 그 사람한테 100배로 가요. 그렇지 않고 이 사람 헌금하면 뭐예요? 꼭 도둑질하고 죽이고 사기꾼을 헌금해가지고 나한테 해라. 그래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보십시오. 나는 다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어. 나는 여러분이 보낸 것을 에바브로디로에게서 받았으므로 풋봇이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 곧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은 재물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빌립보 교인들을 감화감동시키셔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라고. 그럼 빌립보 교회만 그랬냐고요?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근데 안 들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만 그런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영원무가기를 빕니다. 믿으시면 아멘.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이에요. 저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되어서 흘러가게 해줘야 돼요. 근데 뭐예요? 돌짝과 같은 사람들한테 나한테 헌금하면 병을 낫게 나한테 하면 뭐 그래. 저 사람 말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충고를 누가 하고 여러분의 말을 누구를 따르냐 이거세요. 빌립비 교우 여러분. 빌립보 교회죠. 아시다시피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던 무렵 내가 마게도니아 지방을 떠날 때 나와 주고받은 관계를 맺은 교회는 주고받은 교회. 은혜와 진리를 주는데 뭐예요? 그게 감사해서 사도 바울을 또 성경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대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한두 번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선물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해보십시오. 열매를 맺게 돌아가게. 나는 여러분이 받은 것을 다 받았고 또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주고받은 것. 나는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로를 시켜 보낸 것을 받아서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낸 선물은 좋은 냄새를 풍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실 재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량없이 풍요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한량없이 풍요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영원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길 빕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얼마나 감사했으면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 바로 이겁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별 사스감 다 보고 듣고 보고 그래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장부에 유익한 열매를. 빌립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한테 협력하고 주고받은 관계가 됐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휴먼입니다. 항상 파토테 항상 여러분에게. 자, 항상 어떻게 나옵니까?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고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였습니다. 가론 유다 어째 향료를 허비하는가? 허비로 받습니다. 이 향료를 300대라는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어떻게 계산이 딱 나오네요. 300대라는 있겠노라 하면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째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은 뭡니까? 예수님께는 다 허비로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론 유다가 가장 똑똑하고 계산이 빨랐어요.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근데 가론 유다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자기가 한 자리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네? 말도 안 된다고 예수님이 은 30에 팔아버린 사람이 바로 계산이 빠르잖아요. 자, 한번 가난한 자는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와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여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루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300대 원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 말도 안 돼. 돈 잘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그러지. 딱 그러지. 도네이션 좀 하라고. 안 합니다. 도네이션 좀 하라고. 안 합니다. 야, 그러죠. 속으로 그러죠. 그래. 하고 말했어요. 예수께서 배단에서 나병으로 고생하던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나병 환자 고쳐줬어요. 예수 음식을 잡수시고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도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료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왜? 오빠의 오라버니 고쳐주었어요. 깨끗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해요. 어째 이 향료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료는 300대련 이상으로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 줄 수 있겠다 하였다. 그리고 그 여자를 나무랬습니다. 막 비난했죠. 바로 이겁니다. 나한테 하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저 가난한 사람 비난합니다. 뒤로 자기가 딱 챙겨 먹는 목사입니다. 챙겨 먹는 사회단체.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텔레비 선전을 많이 합니다. YTN은 그러면 그 선전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여러분 10,000원씩 하십시오. 근데 10,000원이 다 갑니까? 아닙니다. 6,000~7,000 원은 아마 그 경력에 3,000원만 갈 겁니다. 근데 그 대표를 임명하니까 연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나 그거 듣고 하하. 근데 그 사람 왜 그러냐? 그래도 낫다 이거예요. 연봉도 높습니다. 꽤 높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을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 그래서 텔레비전 선전은 가장 비참한 그 화면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보고도 네가 안 해? 이거 보고도 도네이션 안 할 거야. 그러고 사람들한테 그러죠. 근데 뭡니까? 뒷배경은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는 짓이. 가난한 사람 늘 너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료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해 한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하여줘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배단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일이다. 예수께서 마침 예수께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셨는데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나르도 향료에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리고 향료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감사하니까요. 감사하니까요. 율법에 있는 1600년 일단 나병 환자 고친 적이 없습니다. 고친 적이 없어요. 그러자 거기 가서 있던 몇 사람이 매우 분은계하여 왜 향료를 이렇게 낭비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낭비를 본 사람들이 많죠? 아닙니다.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도 더 받을 것이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터인데 하고 투덜거리면서 그 여자를 나무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참견하지 마라. 이 여자는 나에게 갸륵한 일을 했는데 왜 괴롭히느냐 그러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고 뭐예요?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이거 300데나리온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기르주님이 더 가치 있습니까? 아니면 헌시창처럼 버리는 분이 여깁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의 곁에 있으니 도우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가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위해 미리 내 몸에 향료를 부은 것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고 텐텐에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창을 옆구리에 찌어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싸가지고 있습니다. 향료를 부으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부었습니다. 3일 지나서 부활한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들이 가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장례를 준비했다.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위해 미리 내 몸에 향료를 부은 것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논쟁이 많았죠. 이 여자가 누구냐. 논쟁이 많았습니다. 복음을 비판하는 사람이 이 여자가 창녀 출신이 아니냐고 막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그 무슨 상관이냐고요. 네?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기억하면 되죠. 보이는 사람들이 이 여자를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문둥이 시몬이 주께서 앉아 계실 때 한 여인은 매우 값진 감송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병을 깨트려 주의 머리에 붓더라. 그러자 그를 가운데 몇몇 사람이 분노에 말하기를 어찌 이런 향료를 낭비하는가. 이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대거로 그 여자를 나무랑에 투덜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가만두어라. 어째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녀에게 나에게 좋은 일을 하려느냐. 예수님에게 좋은 일. 사람들 못하게 하죠. 가난한 사람 항상 너와 함께 있어. 너희가 원할 때마다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나 나는 너와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내 몸에 향료를 부어 장사 지내러 미리 왔는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말을 하십시오. 카리스입니다. 칼리티, 카리스. 아랫사람이 호의적인 만족스럽게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뭡니까? 특히 마음에 주는 하나님의 영향력과 삶에 있어서 아랫사람이 호의적으로 만족스럽게 반영하는 겁니다. 감사하죠.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 그러니까 뭡니까? 카리스 은혜는 항상 뭐예요? 은혜를 베푸듯이 이렇게 해주라는 것. 은혜로 말하라는 것. 로마서 6장 15절 19절입니다. 그런지 어찌하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만 벗어나면 죄 진다고 사람들이 난리칩니다. 십계명을 철저히 가르친다고. 가르쳐 보십시오. 더 죄 짓습니다. 가르쳐 보십시오. 은혜와 진리 아니고는 안 됩니다. 너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라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죄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보면 십계명을 철저히 하고 죄 안 질 것 같죠? 더 집니다. 교도소 가면 들어있는 사람 보라고요. 그 사람들 어떤 어드바이스를 들어, 어떤 충고를 들어. 전부 다 뭡니까? 힘께나 쓰고 세상에서 돈 있고 수단과 안 가리는 사람 충고 듣다가 본인도 그 길 똑같이 가서 교도소 들어갑니다. 검사를 수사했던 사람들 나중에 똑같은 그런 줄 변호사 20년 하면 그 사람 번든다고 그러죠. 안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러죠?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해보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된 의의 바 죄로부터 해방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했는데 우리는 의의 종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죄책감 없이 열등감 두려움 없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 믿음이 주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의로
죄인이지. 이를 아래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여러분 그거는 영은 이상이 없어요. 근데 혼과 육의 영역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용서받았다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애들은 말하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보십시오. 전에 너희가 지체를 몸이죠.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는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줘 거룩함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자녀예요. 성도란 말이 뭡니까? 거룩함이. 근데 거기 전제가 먼저 두려움이에요. 성도는.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사단 정상은 이 어둠에서는 하늘 악한 영 여러분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사단아 떠나갈자다. 나의 자녀에게 떠나갈자다. 우리 사업장에 떠나갈자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신학교 논리 가르치는 분들 이거를 본인이 내피웠어요. 테크노는 유아님 내피웠어요. 유아식을 먹는 아이인데 안 자라니까 그 수준의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율법을 은혜 안에 있으면 죄 짓는다고 팔찌복직 뛰는 분들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반들 참 사도 바울 성경을 그러니까 구약으로 자꾸 설명을 해요. 신약이에요, 여러분. 신약. 예수님 다 됐냐 이 탄텔리스탄이 다 이뤘다고 그래 장사하니 부활하신 성령이 왔는데 7명이 왔는데 은혜와 진리로 해석하면 해석 안 나요. 꼭 율법으로 끌고 가요. 그래 신학교 들어갈 때는 목사 신앙으로 들어가 나올 때는 무신론자가 돼서 나와요. 우리 신학 신대원 동기 중에 하나는 철학을 해가지고 목회 안 해요. 철학적으로 나가버렸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자기를 누구의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의로움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래요? 예수님을 믿는 의로운 종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죄짓감 열등감 두려움을 쓸 수 있는 의의 종이 되기를 원해요. 믿는 자의 권세를 있고 은혜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왕과 세상으로 다스리는 자로 살기를 원해요. 아니면 죄의 동에서 맨날 누구한테 가스라이너 타가지고 지시받고 살래요. 여러분 왕과 제사장이에요. 다스리는 자예요.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동마서. 그런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여러분이 전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받아서 의의 종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과거 현재 문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다 해결하셨으니까 의의 종으로 살면 돼요. 여러분이 이해력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에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지체를 의의 종으로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시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어디냐 이거 몸이. 맨날 불법에 이른다는 사람 재밌죠. 거룩함 예수님 재미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 삐딱한 녀석들 따라가지고 그 충격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게 나중에 흘러가 버려 인생도. 제가 그러죠. 이혼하고 가정 파괴된 사람들이 교훈을 듣면 꼭 그렇게 되는데 본인도 가정 파괴하고 망해요. 그건 뭐예요? 거룩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왜 그 사람들은 서거지 못 재미없다는 거예요. 목회자 하나님 말씀 재미없다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그 통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한번 보라고. 돈깨나 있는 사람들 삶을 한번 보라고요. 그 사람들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감추는 겁니까? 나 고급차 타고 다녀. 집도 화려해. 어떻게 잘 살아. 그 이면은이요. 그러니까 뭐요? 이면은. 문드러졌어요, 여러분. 문드러졌어요. 그러면, 남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부 생활들이라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속이는 겁니다. 사단은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속여요. 행복한 것처럼 유능한 것처럼.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총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군지 자기 자신 남에게 내맡겨서 순종하면 곧 자기가 복종하는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것을 모르십니까? 죄의 종이 되어 죽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진실한 가르침을 전해받고 그것을 성심껏 복종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죄의 권세를 벗어나서 이제는 정의 종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해력에 미치지 못할까요? 이렇게 인간사에 비추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온몸을 더러운 일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 불법을 일삼았지만 이제는 온몸을 정의의 종으로 바쳐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8장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정죄함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죄의 사망에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사망이 여러분 지배받지 않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의합편과 희락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얘기하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소금입니다. 할라티 소금입니다. 자, 소금이 좋은 것입니다.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뼈가 있는 자는 들을 줄. 딱 하나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잖아요. 딱 한 군데 땅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진흙과 같은 땅에 소금을 쫙 뿌려놓고 그러면은 땅이 단단하게 됩니다. 운동장에 뿌리고 그럽니다. 다른 거 그러니까 밟힐 뿐입니다. 다른 데 쓸 거 없어요. 거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소금이 누가 살아요?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갔은 겁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소금은 좋은 것이나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나게 하겠는가?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끼는 자는 사람을 들으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네. 바로 이겁니다. 그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가지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응? 근데 꼭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 사람 택하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건강한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능력의 말, 권능의 말을 하시오. 믿으시면 아멘. 소금은 좋은 물건입니다. 그러나 만약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는가? 땅에도 소용없고 거름에도 쓸 수가 없어. 내버릴 수밖에. 그렇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사람은 들어야 됩니다.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땅을 진흙 같은 데 굳게 하는 데만 쓰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1600년 율법을 계속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는 그들이 소금의 맛을 잃어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어요. 요셉처럼 그룹의 맛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뭐요?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지 뭐 어떻게 짤리아가 따라가고 어느 벨락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가서 형통한 자가 됐어요. 그렇게 살아라는 건데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 소금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려? 그렇게 되면 땅에나 퇴비 더미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다버리느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라고 말씀하십시오. 소금으로 음식물을 맛을 내라. 희생제물에 섞다 그랬죠. 적당히 섞으라고 그래서 과거때 예전에 경작지를 기름지하기 위해 약간의 염분을 첨가했죠. 지속적인 의견일지 소금으로 상징하다. 맛을 내라는 거 알티메노스 준비하다 양념을 넣었다. 자극적인 조미를 첨가해. 맛을 내는 것과 같이 그렇죠. 마가복음 9장 47절 50절입니다. 자, 맛을 내는데 한번 보십시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아. 그렇죠. 예수님이 그랬죠. 육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본 뜻은 그게 아니죠.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무시무시한.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화목하라고. 천국을 예를 들면서 말씀하십니다. 소금으로 그러니까 걸어가면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가장 믿음을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렇고 과격하게 하죠. 말을 하는데 거기서 수도.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데 거기서 딱 빠지는. 근데 그렇잖아요. 거기서 선을 넘는 사람은 많이 있잖아. 인간관계에서도. 말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 그럼 뭐 눈이 없죠.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눈을 얘기할까요? 자기네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의 티끌 보고 저 티끌 빼라는 거예요. 자신이 약점이 더 많이 있는데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러지 말라는 바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많죠. 특히 언론인들이 더 많죠. 자기들은 너무너무 구려요. 근데 뭐예요? 자기들은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로나 이런 공격하잖아요. 특히 조중동은 더 심하잖아요. 정치적으로. 많잖아요. 지옥에서 그들이 파먹은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을 맞는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오이가 절이는 것처럼 그런 거.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 무엇으로 그 짠맛을 내겠느냐. 너 안에 너희 가운데 소금을 지니고 서로 화목하게 지니. 믿으시면 아멘. 참 말 조심하면 참 좋은데. 한국교회 말 조심 좀 했으면 좋은데. 소금으로 고루하게 말을 하면 좋은데. 이 맛을 떨어지게 갖고는 참 저분들 어떡하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그렇다고 쳐요. 참 딱하고 불쌍해요.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런 사도 바울도 이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거죠. 지옥을 만든다는. 또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왜 눈이 그러죠? 그 눈을 빼어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애꾸눈이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나을 것이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은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눈으로 봄으로서 뭐예요?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옥을 만든다 이런 거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지옥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저러냐 그러죠. 누구나 다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그 소금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라. 화목 그들에게는 뭘 율법에 있는 사람은 화목 개나 주라 그럽니다. 절대 화목을 안 해요. 말은 그러야 되는데 뒤돌아서면 그럽니다. 화목했으면 좋은데 도와주지 못하도 격려와 사랑을 하면 좋은데 도와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짓밟습니다. 인격이고 자존감이고 이런 거 짓밟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들이 해피하다고 그럽니다. 그게 권위 있는 자인 줄 압니다. 무게 딱 세우고 그런 말 볼 때마다 하하 저 양반 참 몇십 년을 지나도 안 변하는 걸 안 변해요 여러분. 안 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안 변해요. 정말 안 변합니다. 본인들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라 의합평강 희락을 주지 못해서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인 것을 지옥으로 만들지 말고 천국으로 만들어. 예수님을 부탁합니다. 알리라 에이도 항상 과거 시제만 사용하지 알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2장 6절 1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를 미리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에 대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 못 박지 않았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소. 성령과 모든 것 곧 하나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성령으로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오? 많이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바래. 하나님의 영만이 그렇다. 우리가 이것을 말했거니 하나님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은 아니고 영적인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성령의 말을 합니다.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뭐예요? 악한 영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악한 말을 해 사람을 어떻게 쓰러뜨리고 도둑질하고 멸망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이 성숙한 사람들의 지혜를 말합니다. 다만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에서 곧 멸망해 버릴 통치자들의 지혜와 다릅니다. 그렇죠?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심한 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천지 창조 이전부터 미리 마련해 감춰졌던 지혜. 이 지혜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아무도 이 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깨달았다면 영광의 주님의 십자가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지만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십니다. 사람의 생각,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만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만, 그러니까 하나님 일곱령이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사랑, 지금 어렵고 힘들지 환경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 이 세상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총의 선물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표현은 뭐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요. 그래도 표현하는 겁니다. 나머지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뭐예요? 영적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육은무익하고 오직 하나님께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사람의 일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닌 누가 알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도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영을 받지 않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어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한 인간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로 하느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비교.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여러분 인간으로 이성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 사람에게 힘하소서. 매해 쓰죠, 사람에게. 그래야 하면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습니다.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습니다. 뭡니까? 사람이 우리나라 세계도 그러지만 뭐 가지도 열고 감자 들고 그런 일이 과학적이 있더라. 과학 통계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못된 나무가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에서 뭡니까? 좋은 열매가 안 납니다. 바로 그 얘기합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안 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그랬죠, 없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고 바로 이겁니다. 선한 사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일을 내는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자,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입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나오고 좋은 사람은 좋은 말을 바라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마십니다.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법칙입니다. 속일 수는 있죠. 한두 번 속일 수는 연기는 할 수 있습니다. 열매는 못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가정을 위해서, 부모 형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본인이 힘들고 그러지만 참고 견디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서 안타까우십시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둬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많이 따지 못합니다. 맛있는 포도 있잖아요. 가시덤불에 나오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냅니다. 법칙입니다. 사단이 여러분 축복할 때 사단은 축복이라는 개념 없습니다. 사단의 청소는 뭐예요? 오로지 도덕적으로 죽을 멸망이에요. 사단의 어드바이스를 듣는 사람 하는 건 뭡니까? 오로지 뭐요? 주위 사람 황폐화시키는 거. 제가 그러잖아요. 이혼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으면 반드시 이혼시킨다니까요. 망한 사람들은 망하게 만들어요. 사기꾼은 사기꾼 만들어요. 노름하는 사람 노름쟁이 만들어요. 약쟁이 만들듯이.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잘 들어보십시오. 체육관 같은 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천주교 다니는 사람 많이 있으면 말을 잘 들어봐요.
들어봐요. 그럼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웃길길대고 웃으면서 말을 자꾸 시켜봐요. 우리 있는 쪽에는 건물도 있고 땅도 있는데 여기 수술했더라고. 근데 말을 자꾸 나만 보면 낄낄대고 웃어요. 내가 보신탕 사줄게. 교회 나와 그러면 안 나온대요. 아, 그러지 말고 보신탕 2그릇 사줄게 오시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먹는 거 굉장히 가려져 드세요. 수술하셨더라고요. 근데 운동 열심히 하세요. 나만 보면 목사님 배도 안 들어. 그럼 4살 10kg면 5kg, 내가 5kg만 가져가시고 그래요. 말을 자꾸 들어봐요. 낄낄대면서.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품성이 나와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어떤 나무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가시덩굴에 포도를 딸 수 없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에서 창고에서 마음의 창고라고 그래. 평상시 쌓아두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놓습니다. 다른 거 못 내놓습니다.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보시면 압니다. 인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뭘 쌓아두고 있습니까? 쌓아두고 있습니까? 쌓은 것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자꾸 믿음과 진리로 살리는 것은 유근무익하는 영의 지식, 성령으로 해서 자꾸 또박또박 걸어가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걸어가십시오. 대답할 것을 아포크리노마에 자력으로 결정하다 대답하다. 히브리어법으로 보다 주의하다. 관심을 갖다 말하기 시작하다.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4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신 마귀의 시험을 받으라. 근데 마귀는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40일 동안 잡수시지 아니했습니다.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그래. 내가 만일 자 마귀가 하는 말. 마귀는 뭐예요?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근데 마귀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말이 아니에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외에는 못해.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가 그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건 뭐니까 먹고 죽으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듯이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믿으시면 아멘. 근데 세상은 뭐예요? 돈이 제일이야. 떡이 제일이야. 사단은 절대 뭐예요? 본인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예요? 돌처럼 죽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할 수 없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예요? 구슬하니 뭐하니 그러면서 무당 찾아가고 그러죠? 본인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본인 자식들을 위해서 구슬하고 손자를 구슬하고 그러죠 뭐예요? 돈 주고 망하게 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망하게. 하나 주면 9을 뺏어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어. 그 기간이 다했을 때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도로 빵이 되게 하라고 말해보아라. 말의 능력을 안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말씀으로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은 시당으로입니다. 빵으로 사는 것이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꾸로 해석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대답. 성경을 들어서 딱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랬으면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같은 말을 하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 살아있는 것이 유구무익하니 나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나를 모든 걸 채우신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짤리아로 역사하시고 벨라카오로 역사하신다. 은혜로 역사하신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성경 기록한 사람이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세상은 빵이 제일이라 돈이 제일이라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있습니까? 너희가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니까 저 여러분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다 하라. 그렇죠. 이는 각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대답하듯이
건강한 말, 축복의 말, 능력의 말.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 경쟁이 치열하고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의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 모든 것 채우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짤레아로 채우시고 벨라카오로 채우시고 뭐예요? 하나님 언약으로 역사. 그 신약은 어떻게 합니까?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자로 여러분 채우시고 역사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세요.